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소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제에 관련한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소제를 드릴 때,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 꼭 넣어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 우리의 삶을 드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제 드려지는 제사다.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 꼭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는 이제 기름, 제 말씀드렸습니다. 기름은 이제 오늘날의 성령을 이제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유향이라고 했습니다. 유향은 기도, 성도의 기도를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소금이 있는데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자주 나오는 말씀이 내가 구약의 어느 성경의 말씀을 이루러 왔노라. 그게 나에 대해서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소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취하시고 또 많은 부분을 기도하셨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는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이제 흐르기까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땀이 이제 피가 돼서 흐른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비유가 아니라 이제 의학적인 실제적인 그런 이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사형을 앞두게 된 또 사형을 당하는 그런 죄수들이 극심한 그런 고민과 고통 가운데 이제 막 땀을 흘릴 때 피가 섞여서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마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극심한 그런 고민과 또 고통과 번뇌로 아마 피와 같은 땀을 흘리셨을 거다 그렇게 제 생각이 들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성령 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힘입어 사역을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모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이제 모본이 되어 주셨죠.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이제 우리의 삶도 이제 그러한 도구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제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반드시 빼야 하는 것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멘.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누룩이고요. 그다음에 누룩과 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넣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왜 넣지 말라 하셨는가? 누룩은 이제 이스트죠. 이스트. 이제 그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넣어야 빵이 이렇게 부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넣어서 빵을 만드는데 이 곡식, 밀가루 이런 걸 이제 빵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누룩 이제 그걸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누룩을 넣지 말라 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구약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면 이게 딱 명확한 또 이렇게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는 답이 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신약에 넘어오면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한번 이제 해보자면 영화를 보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외국 영화를 보는데
자막이 없이 장면만 나오면 그 영화에 대한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막 없이. 그러니까 뭐 러시아 영화인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막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장면을 가지고 대충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 장면이 이런 장면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막이 탁 띄워지면 아, 이 장면에 지금 이런 맥락은 이런 내용이구나. 그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장면을 구약이라고 치면 자막이 신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탁 더해져야 그 영화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이제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런 이제 비유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태복음 16장 먼저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러자 제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 빵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이라고 고쳐주시면 내 말하는 의도가 그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은 장 11절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누룩을 칭하시면서 이 누룩이 뭘 뜻하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 교훈을 주의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뭘까요? 교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뭘까요? 같은 장 1장에 가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하고 다니는데 자 그럼 과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한번 내보여라. 기적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그 엄청난 기적을 한번 보이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문을 들었겠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 수만의 사람을 그렇게 조금의 양식을 가지고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기적을 그 표적을 지금 내 앞에 보여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냐? 이런 기적을 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이다라고 당시에 많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얼핏 들으면 그거 맞는 말 아닌가요,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그 기사를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그 기적 자체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권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신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그 기적의 모든 방향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병이어의 기적도 요한복음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일으키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가르치고자 알려주고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내가 베푼 이 빵과 떡을 먹으면 생명은 부지할 수 있지만 영생은 얻을 수 없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인 나를, 참빵인 나를 먹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 구원 영생에 관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게 하고자 기적을 일으키는 거지.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신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16장이 그런 오해를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쭉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한 가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기다렸거든요.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좋다. 그러면 네가 한번 그런 권능을, 기적을 내 눈앞에서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장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은 틀린 거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16장 4절에 보면 요나의 표적. 요나가 뭐죠? 요나가 무슨 표적, 무슨 기적을 일으켰죠?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물에 빠져서 큰 물고기에 요나를 삼켜서 3일 동안 물 밑에 있다가, 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내쳐지잖아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므로 물 밑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어둠 가운데 3일 동안 계셨다. 죽음 가운데 3일간 계셨다가 3일 이후에는 되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그 진리가 요나서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 표적을 이루러 온 사람, 그 기적을 이루러 온 사람이야. 너희가 나에게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요구한다면 난 그것밖에 얘기해 줄 게 없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4절, 마태복음 16장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음란한 세대가, 악한 세대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나에게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놀라운 표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그렇게 시험하지만 내가 일으키는 기적과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너희에게 신기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능은 아니다. 그런 표적, 그런 기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하면 인간의 구원이 어디서 나냐? 사람의 구원이 어디서 나냐? 메시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겁니다. 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틀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에는 구원,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 그렇기 때문에 악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 이런 교훈은 반드시 빼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 다른 것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시도, 그것을 반드시 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사탄이 광야에 끌려간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기적이죠. 돌이 떡이 되는데 엄청난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6절에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너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떠받들어 줄 거다.
그런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적을 행해보라 그 얘기예요. 사탄이.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이 사탄과 마귀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똑같더라고 얘기입니다. 뭐죠? 우리를 구원할 이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힘이 강하시고 전능하셔서 마치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죽지 아니하는 그런 능력의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인간을 구원할, 사람을 구원할, 너희를 구원할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냐? 바로 나의 죽음,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서 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누룩, 잘못된 가르침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적은 누룩,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이 적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무엇 때문에 기록이 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인데, 근데 보니까 예수님만으로는 구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갈라디아서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진리, 복음만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 이것도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11절에,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로 말미암는 구원, 온전한 구원을 내가 만약에 전했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박수를 받았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유대인, 잘못된 유대인들에게 내가 합당한 말을 했다면, 할례가 있어야 구원이 온전해집니다라고 말을 했다면 내가 어찌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지금 박해를 내가 받고 있겠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그렇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없어졌을 거야, 내가 만약에 할례를 전했다면.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재밌죠?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자들을 할례해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의 구원, 영생이 확실한데, 완전해지는데 그 위의 것을 전하는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베어버려라. 할례를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을 베어버려라.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관인 거예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잘못된 가르침, 또 다른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구원관, 그것을 반드시 꼭 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누룩과 함께 뭐가 나오냐면 십자가가 나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태복음 16장에 십자가가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에 십자가가 나오고, 고린도전서 5장에도 십자가가 나옵니다. 이게 다 십자가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적. 특별히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은 이제 죄를 얘기하는 죄. 너희는 죄 없이, 흠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 자들인데
왜 음란이라고 하는 그런 죄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룩을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지고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 주님 안에서의 평안, 그런 게 완전치 않다, 온전치 않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 그것을 대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이제 꿀 이제 넣지 말라 그랬죠. 이 꿀은 뭐냐? 잠언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러니까 음녀의 입술에서 뭐가 떨어지냐면 꿀이 떨어집니다. 꿀. 근데 그 꿀이 무엇을 의미하냐? 재밌게도 누룩과 같은 겁니다. 5장 7절에, 잠언 5장 7절에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대치되는 것이 음녀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 반대하는 것, 십자가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거짓 교사들, 그런 가르침과 교훈과 말씀을 제거하라, 배제하라, 넣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참 답답한 것이 수많은 그런 이단의 가르침과 교리와 사상에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까? 먼저는 이 넣지 말아야 할 것, 그 앞에 선행되는 이 세 가지의 일이 진실하게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뭐죠?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충분하게 행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런 누룩이 첨가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훈과 가르침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의 생각의 중심에 들어올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세 가지가 충분히 행해지지 아니하면 성령과 말씀과 기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한 점의 누룩도 있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